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옵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잊히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따져 묻는 대화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고 파격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어미가 가늠한 것을 시인하고 그녀가 과연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바로 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벌거벗겨 쫓아내어 버리겠다고까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여인을 향해서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런 낯뜨거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처럼 거칠고 파격적인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과 간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를 내 형편과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이 없는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헌신했고 더 열심을 내었느냐의 잣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끈끈한 관계를 과연 맺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 자기들이 수확해서 거두는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농사하고 직접 수확하는 농작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연론적인 신앙생활이 생겨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렵게 시험을 쳐서 얻은 직장이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까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멜이라는 여인의 불륜에 빗대어서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보호받고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매너리즘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절의 이 고백은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신이며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약 관계로 맺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과는 다르게 철저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것을 위해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죄를 드러내고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시작하신 이유도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고치겠다는 표현입니다.
죄가 숨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 일상들이 과연 고요한 일상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누렸던 평안함이 결코 평안함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시작하시고 부정한 고멜의 불륜을 통해 바알과 간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의 불륜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라며 자기만족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하셔서 채우지 않으심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안에서 나에게 없는 것들도 없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바알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필요와 방식으로 내 목적을 달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실까요?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나의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에게는 바알과 간음한 고멜처럼 수치와 후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은혜임을 발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는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한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 삶의 참 자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